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펭귄들은 보통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지요. 특히 펭귄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갈 때 독특한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바닷속에는 펭귄들이 필요로 하는 먹이도 있지만 위협이 되는 천적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 바다 표범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나가는데 그 천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닷물 속으로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고 한대요. 그런데 그때 한 마리의 펭귄이 먼저 바닷물로 뛰어든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머뭇거리고 있었던 나머지 펭귄들도 다 뛰어든대요. 맨 처음에 뛰어든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답니다.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이 현상을 펭귄 효과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펭귄만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또 좀 힘들고 한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용기를 내서 먼저 그 일에 뛰어들거나 그 일에 도전하면 그제서야 주저하고 있었던, 보고만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합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게 마련이지요. 누군가는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는 일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멀찍이서 방관만 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누군가는 또 뒤따라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펭귄 효과는 펭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공동체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쉽지 않거든요. 때론 여러분 힘든 상황들을 어깨에 짊어지기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명한 건 아마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소중한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비전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후 62년경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3년간 직접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다시 말해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신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게 분명하냐? 그러면 그 부르심에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린 교회 공동체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 모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 사도는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성령님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됨의 근거가 있을까? 이거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하나됨의 근거가 있을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됨의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나됨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걸 수용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는 많지만 하나지요. 그래서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개의 성도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공동체를 지체를 이룸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고르게 하셨대요. 여러분이 고르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로 섞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pos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compose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데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의 지체들로 모아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조화와 균형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림 퍼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퍼즐 그림 하는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조각을 보면
각진 건 각진 거대로 또 맞아요. 둥근 건 둥근 거대로 맞아요, 여러분. 삐죽 나온 건 또 속 안으로 들어간 건 또 그거대로 또 맞아요. 그러니까 조각을 탁 펼쳐놓으면 야, 이게 맞을까? 이게 그림이 돼 싶은데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하나씩 맞추다 보면요, 그 짝이 있어서 조각이 결국은 탁 들어맞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마치 그림의 퍼즐 조각이 이게 조각이 맞을까 싶지만 딱 맞춰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섞어서 모아서 결합해서, 그러니까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맞게 돼 있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색한 것 같고 마치 이게 짝이 아닌 것 같고 들어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구성하셔서 딱 들어맞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분, 여기에서 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이에요. 틈, 간격. 여러분, 그 그림 퍼즐 조각 맞출 때 보면은요, 정말 조금의 틈도 없이 딱 들어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처럼 틈, 간격, 이게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열,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분열, 갈등 이런 게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같이 생각하고 서로 같이 염려하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인 이 교회에 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상호 조화와 균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즉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간격이 생기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이걸 우리 편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상호 대립이 아니라 상호 협력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이제부터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됨에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상호 협력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됨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했지요. 바울 사도가 4가지를 제시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4가지를 제시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한 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이 한 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겸손.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존중, 이렇게 설명했어요. 존중. 상대를 높여서 중요하게 대한다. 상대가 중요하니까 중요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건 없어요. 내가 소중하면 그도 소중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어떤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존중을 생각하면서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상대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뭘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려면 먼저 서로 인정해야 돼요. 나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지만 너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래서 나하고 너를 구분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인정하면 돼요. 그걸 서로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온유였어요. 겸손과 한 쌍을 이루는 온유. 온유는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온유가 뭐였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이었어요. 즉 절제, 자제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아니고 유연함이에요. 힘이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 특히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유연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유연하게. 이건 역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인정과 존중, 겸손의 태도가 없이는 사실 온유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참는 거예요? 우리 모두 소중하니까요. 왜 주장하지 않지요? 우리의 하나됨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뭔가 모르게 세 보이는 사람은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센 척하고 이런 사람 곁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친밀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누구를 서로 좋아하는지 아세요? 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지도 않으면서 센 척하지 마세요. 그냥 늘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한 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객관적으로 모세에 관해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왜 이 말이 나왔냐? 자, 1절과 2절에 그 배경이 나와요.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였어요. 그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사별 후에 재혼인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구수 여자,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 구수 여자를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금하신 거였어요.
사실 이 모세의 혼인은 또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방인을 여인으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형제들이지만 동시에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급에 속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했냐면 비방했어요. 여러분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지위를 무너뜨리려는 파괴적인 목적으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권면이나 권고의 차원이 아니라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 2절을 보세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즉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야 모세야,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셔?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의 속내를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에게 부여된 어떤 그런 특별한 지위, 탁월한 사명, 이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특별히 미리암이 주도를 해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미리암이 주도를 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3절,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즉 지금 그 사건에 있어서 모세에 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는 모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뭐였어요? 온유였어요. 온유. 일단 분명히 그들의 비방을 받았으나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복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지금 모세는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만약 이 상황에서 모세가 나름대로 자신의 특별한 권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또 누가 봐도 미리암과 아론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이 이미도 다 공론화되어 있는 그 시점에 만약에 모세가 대항을 하려고 해서 시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지도자 그룹의 분열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놀라운 건 4절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비방에 있어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6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었지요. 근데 이 상황은 만약 그렇겠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다툼이고 분쟁이고 분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라도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게 되면 너가 잘못했잖아, 난 잘못한 게 없어, 이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지금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럼 이런 거예요. 분쟁이 생겼어. 분명히 너가 잘못했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는 내가 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더 온유했어야 됐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가 잘못한 게 맞아요. 난 계속 주장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난 억울해요. 왜 나를 비난하냐고요. 난 나름대로 대응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누군가는 너 때문이잖아 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시각으로 공동체를 대하는 사람은 내가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더 절제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태도로 공동체를 대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잘잘못 따지는 거요, 그게 제일 쉬워요. 하지만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곳곳에 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온유해야지. 그래, 내가 더 겸손해야지. 그래, 내가 그 사람 더 존중하자. 그래,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래,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자. 그래, 내가 절제하자. 내가 자제하자.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대하지 뭐. 이렇게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모세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존중과 절제예요.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모세가 자신이 비난을 받았으니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모양새 이것만 생각했다면 그는 존중하거나 절제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도 생각한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위치도 인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고 절제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이죠. 이게 또 한 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래 참는 건 뭐냐? 꾸준히 견디어낸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관대한 거예요. 관대함. 그러니까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지 못하면 참을 수 없어요. 참는 건 왜 참는 거냐? 그만큼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만큼 폭이 넓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지. 마음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 시각도 생각도 행동 좁아 터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 좀 더 폭이 넓은 거예요. 관대함. 특히나 제가 이 오래 참음, 즉 이 관대함은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제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랑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제 4절부터 사랑은 그리고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관대함이에요. 너그러워. 그 다음에 서로 용납이에요. 이 오래 참음의 확대된 성품이 용납이에요. 제가 용납이 뭔지 설명드렸어요.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 그래서 제가 용서라는 표현도 썼지만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할 건데 관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관용. 그래서 용서보다는 용납.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은 한 쌍이에요. 관대함과 관용함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해주, 즉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과 용납에 관해 고민하면서 저는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가 가장 적절한 예가 될까? 누가 가장 적절한 예가 될까? 생각하다가 저는 요셉이 떠올랐어요. 참 좀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은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형들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요. 그리고 13년을 씩싸게 고생을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2년 차가 돼요. 그때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제가 요셉의 말들을 다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제 밝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고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형들을 그러니까 팔린 지 13년이 됐고 그 다음에 7년 풍년 흉년 2년째니까 20년 22년 만에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긴 총리가 됐고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은 지금 곡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그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생명들을 보존하시려고 우리의 후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그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와 함께 다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애굽에서 죽어요. 그때 형들이 또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를 봐준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혹시라도 자기들을 미워하면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갚으면서 뭔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죠. 자, 창세기 50장을 가보세요. 50장 16절이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그 말하니까 울어요 요셉이 지금. 그러면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그리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 지금 여기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이상한 거 없으세요? 이상한 거? 형들이 한 얘기에 비해 이상한 거. 45장에도 50장에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요셉에게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하는데, 희한한 건 정작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서 용서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그럼 여전히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안심하세요. 당신 날 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자손까지 다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팔려와서 이 긴 시간을 겪으면서 그도 고백했던 것처럼, 아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건 정확히 시편 105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날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 모든 시기가 다른 연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일단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형들을 용서하고의 차원이 용서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만큼 그는 지금 관대했고 그만큼 지금 그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요셉에게서 형들은 형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게 놀라웠어요.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용서? 우린 용서를 하려고 해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 용서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용서한다는 건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용서한단 말 안 해요. 왜? 형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필요할 때 요셉은 이미 자신의 모든,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 자신이 겪었던 그 고생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건 용서할 일이 아닌 거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형들인 거예요. 용서가 아니고 그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전히 형들은 형들로 용납이 된 거예요. 관용과 관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용서를 뛰어넘어서 관대하자고요. 용서를 뛰어넘어서 관용하자고요. 그러니까 꼭 사과를 받아야 돼. 내가 그래, 네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준다. 내가 그래, 아이고 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나한테 사과만 해, 내가 용서할게. 마치 그게 자기가 꽤나 사랑이 많고 자기가 꽤나 무슨 인격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천만에요.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누구한테는 그게 뭘 용서하고 말 일입니까? 괜찮아요. 뭘 그걸 가지고 사과라고 그래.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람이 이해의 폭이 다른 거예요. 참. 그러니까 맨날 용서를 구하라는 거야. 왜 나한테 사과 안 하냐는 거야. 왜 너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는 거야.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건 잘못도 아니야. 용서할 일도 아니야. 그런 말을 하기도 부끄러워. 왜요? 이해의 폭이 다르거든요. 이해의 폭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의 성품과 무엇보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꾸어지기를 힘쓰는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즉 존중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즉 관대하고 관용하고, 그러면 문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은 뭐냐?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근거지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린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건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뭐를? 덕을. 여러분, 여기서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그래요. 도덕적 탁월성. 성숙이에요. 성숙.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성숙해져 가야 돼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늘 강조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끊임없이. 지식의 뭐를? 절제를. 절제 나왔어요, 여러분. 절제, 그죠? 절제. 온유, 절제. 절제의 뭐를? 인내를. 인내 나왔어요. 오래 참음, 인내 나왔어요.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은 거룩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경건의 뭐를? 형제 우애를. 여러분, 여기서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 이건 그리스도인들 사이 영적인 교제를 말해요. 이 형제 우애라는 말이 필레오, 즉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말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형제 우애에 뭘 더하래요? 사랑을.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그래요, 아가페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 하래요? 더하다. 이 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충하다는 말이에요. 보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참된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결국 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아가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페가 주님의 사랑이잖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랑.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요. 우린 끊임없이 성숙을 도모해 가야 돼요. 마침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한계 없는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만 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내 신앙이, 내 삶이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느냐, 얼마나. 그래서 마침내 그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은사에 관해, 한 몸이다, 지체다, 그리고 막 은사에 관해 얘기하고 12장 맨 마지막, 자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에 우리 아까 찾아봤잖아요. 교회에 관해, 공동체에 관해, 지체에 관해, 은사에 관해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러니까 12장에 언급되지 않았던 은사,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거, 그거를 사모하래요. 그걸 알려주겠대요. 그리고 13장에서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최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 공동체, 주님이 한 몸을 이루셨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각각의 지체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다 부여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더 겸손하고, 제가 더 온유하고, 제가 더 오래 참고, 제가 더 용납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제가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됨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지요. 100%, 요즘 말로 100% 원수막의 도전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냄, 분열, 이기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극하면서 틈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간격을 벌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모세도 했고 요셉도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까지 완성해 가면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보면 반려견들의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심치 않게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창문 딱 내리면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딱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보고, 유모차에 아기가 없고 반려견인 것도 많이 보죠. 이런 광고를 봤어요. 개를 찾습니다. 개를 찾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주는데 600만 원을 준대요. 순간 찾고 싶더라고요. 600만 원을. 아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200만 원 정도만 주면 좀 족보 있는 그런 강아지들 이쁜 거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600만 원이나 들여서
그 자기 반려견을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서 그 반려견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야, 그걸 600만 원이나 들여 그냥 2, 300 주고 하나 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반려견, 집 나간 그 강아지가 그 강아지가 아니니까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주님은 그냥 우리를 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창조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새로운 창조 대신에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님도 보내주셨지요.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6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던지시고 말이죠. 분명해요. 확실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창조는 말씀으로 7일 동안 하셨어요. 구원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면서 몇 천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전하라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지체들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린 당연히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기대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